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은혜 받은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우리 12절에서부터 1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12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중에 성경은 신약성경 5쪽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부터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같이 기도 따라 해주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지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를 씻어 주시옵소서. 저를 위하여 죽으시고 저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만 섬기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순절 기간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위로를 받으며 믿음으로 서게 하심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 자리 주님이 부르셔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오늘 구하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주의 말씀에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래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릅니다.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주의 보혈로 발라주옵시고 그 자리마다 성령님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이전에 성령 하나님 주관하셔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주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셔서 주의 복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윤리에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문을 열어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고 믿음 안에 순종하여 나아가길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며 능력에 능치 못하시며 없으시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마태복음 6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 속에 이루는 기도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만큼 완전하신 분이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건 불완전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엔 생명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엔 거짓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모든 걸 통해서 세상을 창조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고 힘이 있음을 성경은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죄를 짓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특별히 죄를 짓거나 실수하거나 그 말하는 것에 거짓이 할 수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또한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성경은 그는 신실하시며 변함이 없으시며 회절하는 그림자가 없으신 분이라고까지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야고보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더욱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는 것은 조금만 각도가 틀어도 빛에는 그림자를 놔두게 되는데 하나님 그 자체가 빛이요 중심이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비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중심에 서 있기 때문에 그림자가 생겨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인 온전하신 분이요 실수와 실패가 없으신 분이며 더 나아가서 성경에 말하기를 용서라는 것은 단어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용서받을 그런 일들이 하나님 앞에는 없다는 것을 성경은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실패와 낭만과 절망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신데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용서받고 용서받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까지 성경 또한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생활에 끊임없이 실수하고 죄짓고 실패하고 사는 것이 우리입니다. 용서받지 않고서는 이딴 곳에 살 수 없는 존재가 또 우리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어린 시절부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마 여기서 부모님께 혼나보지 않은 사람들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다 한 번씩 혼나봤을 겁니다. 그러나 혼났다고 해서 부모가 우리를 버렸나요? 아니요. 끊임없이 우리를 용서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끊임없이 용서하시기 때문에 자녀들이 성장하는 겁니다. 선생님이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아이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아이들에게 용납했을 때 그 아이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에 그 용서함을 받아서 자라나는 겁니다. 여기서 실패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낭망하지 않아 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절망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누가 필요하다고요? 우리 주님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살 때 실패하는 사람 없고 그리고 손대는 것마다 척척 성공한다면 우리 삶에 어찌해서 그 가운데 끊임없이 실패 가운데 낭망하여 절망할 수 있겠습니까?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다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실패와 낭망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에서도 살려면 누군가의 용서를 받아야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는 세상, 우리의 삶 가운데 성공적이고 승리하며 전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용서를 받고 이 자리에 모인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거해졌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할 수 있느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또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것을 가르쳐준 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에는 이 두 가지를 갖고 있어요. 바로 용서 그리고 은혜를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소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를 빼앗기지 않고 풍성한 기도 응답의 비결이 어디 있느냐? 주님의 은혜를 깨달아 서로가 용서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기도를 통하여 응답받는 것이라고 오늘 또한 본문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 속에서 이루어지는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길 원하고 그 기도가 우리 성도님의 삶 가운데 풍성한 응답으로 나타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로 이루어지는 기도, 그 기도는 어떤 기도냐?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는 얘기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은혜라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무엇하기로 작정하여 부르셨느냐? 용서하기로 작정하여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냐? 회개할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담이 범죄했습니다.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습니다. 아담아 하셨을 때 아담을 뭐에 찾으셨는가? 혼내시려고 찾으셨는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무엇을 주기 위해서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찾으신 것입니다. 아담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압니다. 아담의 죄를 지은 것 하나님께서 모르십니까? 압니다. 하나님이 아담의 연약함을 모르셨나요? 연약함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그 기회를 놓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의 죄를 정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에덴에서 쫓겨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쫓겨난 아담이 괴로워하고 힘들며 어떻게 살지를 낭망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십니다. 짐승을 잡아다가 피를 내고 그 몸에 가죽옷으로 입혀주십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에덴에서 쫓겨나긴 했지만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 기회를 통해서 뭐 하느냐? 주님과의 교통과 교제를 완전히 끊으신 것이 아니라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것이 두 번째 기회였어요. 아담은 그 기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바라보며 예배하는 법들을 그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었던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은 하나의 예표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러 가지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금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기회를 준 사건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베푸셨느냐? 용서를 베푸셨고 은혜를 베푸셨고 그리고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복음 사역 중에 가장 위대한 사건 중에 하나를 얘기한다면 병 고치는 사역, 여러 가지 치유 사역이 있겠지만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이 되는 것은 정죄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주님께서 나오는 모든 자 회개하여 나온다면 주님은 무조건 용서해 주셨습니다. 주께 붙잡아 회개하는 사람을 정죄한 적이 한 번도 없으신 분이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우리를 부르시고 그 부르심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도 어떻게 하느냐? 용서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요한복음 8장 우리 2절에서 11절에 간음한 여인이 잡혔던 사건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온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을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은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죄하지 않겠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말라고 선포하시는 얘기는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간음한 여인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간음한 여인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이 간음한 여인은 예수님이 곁에 있어야 산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시는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되새겨지면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할 것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따랐던 부분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심판하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용서를 받고 구원하여 많은 이들이 이 땅 가운데서 용서받으며 믿음 안에서 그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말하는데 십자가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우리를 심판하심이 아니라 다시금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용서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용서에 대한 부분은 죄에 대한 자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며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용서는 값없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 용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백하면 주님께서 용서하시는 것인데 용서의 값은 누가 지불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불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친히 그 모든 죄를 청산하셨다고 말했습니다. 간음한 여인의 죄를 누가 청산하셨느냐? 예수님께서 청산하셨음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사야서 53장 바로 5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은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서의 대가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 대가의 모든 것을 지불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뭐 하느냐?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사람이 하는 기도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인 것입니다. 과거도 묻지 않고 과거에 대한 논란에도 아무 말씀 안 하십니다. 오히려 그 피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할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이 용서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성령 가운데 우리가 실패하고 일어날 수 없는 상황 가운데도 우리를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받은 사람이 뭐 할 수 있다?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주기도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우리를 주님이 부르셨다는 것, 그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용서와 은혜의 메시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은 제자들에게 가르친 겁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에게 가르치지 않는 게 믿지 않는 자에게 가르치는 기도가 아니라 믿는 자를 향해서 가르친 것이 바로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그 은혜를 기억하야 그래야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는 거지요. 둘째로 그러면 이 기도는 어떤 기도냐? 성경 말합니다. 기도는 그러므로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용서 받아 그 은혜를 나누는 것이 또한 기도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고 용서를 받았으면 계속 그 용서 안에 살아야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받은 은혜를 빼앗기지 않고 그 빼앗기지 않은 은혜를 가지고 천국 갈 때까지 살아갈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가 받은 은혜를 용서하는 것,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받은 은혜를 빼앗기지 말라. 그 은혜를 나누었으면 은혜를 받은 만큼 은혜를 통하여 나누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일이라고까지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이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아까 얘기했습니다. 죄인에게 가르친 기도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용서를 받는 그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기도가 무엇으로 흘러가야 되느냐?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를 무엇함으로 나눔으로 이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머물게 되는데, 그 나눈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나도 그와 같이 저 사람을 용서합니다는 선포에서부터 시작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용서하지 않으면 성경은 말합니다. 시험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가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그 순간에 은혜가 떨어지면 나는 어떻게 되냐? 시험에 빠지고 악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성경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3절 한번 말씀 보면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순서가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를 용서하셔서 나는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사람을 용서하길 원합니다. 왜 저 사람을 용서해야 되느냐? 저 사람이 정말 싫은데 저 사람을 용서해야 될 이유가 내 안에 주님의 은혜를 소멸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쉽게 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악에 떨어지는 것, 시험을 왜 받습니까? 저 사람이 믿습니다. 그럼 기도하기 싫습니다. 저 사람이 싫습니다. 저 사람한테 축복하기 싫습니다. 그러면 나의 은혜가 떨어지는 그 순간에 어떻게 되느냐? 신앙생활은 땅바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은혜로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충만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나의 기도의 내용은 달라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 같이 내가 남의 죄를 용서해 주어야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는 계속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저 사람을 용서했습니다.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주님의 본을 따라 내가 할 수 없지만 내가 주 예수 이름으로 저 사람을 용서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도록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기억합니다. 그러하오니 오늘 나에게도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나의 죄를 주님을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내가 받고 저 사람의 죄악에 대한 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 사람을 용서합니다. 그러하오니 오늘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 믿음에서 절대로 요동하지 않도록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만약 이 자리에 용서가 필요 없는 사람이라면 죄를 지십시오. 아니면 죄를 난 한 번도 지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난 죄를 안 질 자신이 있으시면 용서를 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죄를 한 번도 짓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결심한다 할지라도 죄 안 지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죄를 짓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조건이 뭐냐면 너도 용서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미워하기 시작하면 기도가 안 됩니다. 우리에게 정말 힘든 일이죠. 남편이 밉습니다. 남편 기도 안 나옵니다. 자녀가 밉습니다. 자녀를 도와주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이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에 이것을 향해서 교훈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용서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 35절 보면 예수님께서 놀라운 비유를 하나 이야기하시는데 어느 한 임금에 대한 이야기에서부터 시작하여 그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한번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23절부터 나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러 했던 어떤 인과 같으나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달란트가요 한 30억 된답니다. 30억. 오늘날로 보면 아마 더 될 겁니다. 30억인데 10,000달란트는 어느 정도 가치가 되느냐? 30조랍니다. 30조.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갚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금액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금액일 뿐이고, 이 이야기는 뭐냐면 사람이 평생 해도 갚을 수 없는 금액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할 때 갚을 수 없는 30조가 넘는 금액을 빚진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그 주인의 향해서 이야기는 됩니다. 26절이죠. 그 종이 엎드려 절하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갚을 수 없어요. 근데 지금 뭐합니까? 참아주세요. 갚겠습니다. 갚겠습니다. 좀 봐달라고 애걸하는 겁니다. 그 종이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주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며 성경 말합니다. 탕감을 받았는데 나가는 길에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게 된 겁니다. 한 데나리온이 하루 뿡싹이라고 합니다. 지금 10만 원에서 한 20만 원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한 100데나리온은 100일치의 풍싹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합니다. 나에게 참아주셔서 갚으리이다. 성경상으로 보면 이것은 충분히 갚을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는 갚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100데나리온은 갚을 수 있는 금액이에요. 100일 동안만 열심히 일하면 갚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잠깐 기다려 주세요. 내가 이거 갚겠다라고 말하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 30절에 보니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빛을 갚도록 옥에 가두었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빛을 전부 탕감해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그 주인이 노하여 그 빛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30조가 넘는 금액을 탕감해 준 겁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인간의 수준과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왕이 그것을 해결해 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죄를 지은 그 죄는 우리가 탕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주님께서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의 싹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 보혈로 오히려 이 모든 죄악을 씻으시고 정결케 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일백되는 사람을 만났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리라? 내가 용서했던 그것을 걷어가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럼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성경에 말하기를 일백되나니온 얘기를 이야기하면 아까 얘기한 것은 1만 달란트의 가치를 계산했을 때 하루에 풍싹을 가지고 계산하면 몇 년이 걸리느냐? 16만 년 16만 년이 걸려야 뭐 하느냐? 이 1만 달란트의 값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워낙에 커가지고 떠는데 마찬가지로 그것을 갚을 수 있는 금액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비유적인 표현이라고 얘기한다면 너희가 용서받은 그 은혜는 너희가 값으로 절대로 지불할 수 없는 것인데 이것을 너희가 지불할 수 없는 것을 통하여 너희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것을 오히려 이것을 용서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가 용서했던 것이 무엇이 되겠느냐는 물음인 것입니다. 일백되는 이유는 한 사람이 100일을 일하면 갚을 수 있는 것이므로 인간끼리의 죄는 서로 용서하고 노력하면 갚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갚을 수 있는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만 고쳐 먹으면 용서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를 가지고 뭐 하느냐? 저 사람이 너무 밉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밉지만 예수님 안에서 용서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은 꼴도 보기 싫습니다. 그런데 내가 누굴 믿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주님이 나를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저 사람이 나에게 아무리 잘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뭐 할 수 있다고요?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죄악에 대한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용서를 통하여 철저한 의뢰와 긍휼을 받았다고 한다면 너희도 이와 같이 긍휼을 베풀 것을 성경은 또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용서를 받은 것이 은혜로 지부된다면 그 은혜를 통하여 늘 기억하고 용서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 사랑 용서 안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세상은 모든 것에 자정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스스로가 자정하지 못합니다. 자연의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나면 원상복귀가 돼요. 그런데 사람은요 원상복구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에 그 죄악과 용서 못한 미움과 분노가 그건데 차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 용서하지 못하는 그것은 악이 되고 시험에 드는 일들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보면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동체가 교회인 것 같아요. 시험 든 사람이 교회에 옵니다. 병든 사람도 교회에 옵니다. 문제 있는 사람이 교회에 옵니다. 교회는 깨끗한 사람이 오는 게 아닙니다. 예전에 조영기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그랬거든요. 교회는 목욕탕이라고. 근데 저희 교회도 밑에 사우나가 있는데 사우나나 목욕탕에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들어가느냐? 더럽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더러운 걸 알아야 목욕탕을 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죄인인 걸 알아야 목욕탕을 가는 것 같이 교회를 가는 겁니다. 그리고 목욕하고 나오면 그 때를 벗기고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한번 벗겼다고 해서 깨끗해지느냐? 아닙니다. 매번 더럽다고 생각할 때마다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 하느냐? 때를 벗기는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가운데 용서 못하는 일에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받는 것이 교회예요. 주의 말씀은 늘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고 말하고 내가 너를 용서한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고 말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서길 원하고 내가 절대 긍정과 절대 감사함으로 나가기를 주님이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이 모이는 장소가 교회예요. 그래서 문제 있고 어려운 사람이 많고 괴로운 사람이 많다 할지라도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용납하고 용서해 주는 장소가 어디가 되느냐? 교회가 돼야 됩니다.
신앙생활하다 미운 사람이 있어요.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뭘 바라보느냐? 예수님을 바라보고 용납하고 용서하는 거예요. 목회는 힘든 일입니다. 저도 보니까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용서하고 용납하지 않으면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용서하고 용납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왜 교회가 천국의 모형이냐? 용서하기 때문에 천국의 모형인 거예요.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에베소서 4장 3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가 같이 하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너희도 국률함을 가지고 용서하는 얘기죠. 골로새서 3장 13절입니다.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성경 말합니다. 여기서 보면 누가 네게 뭐가 있거든 혐의가 있거든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 사람이 죄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죄가 있습니다. 혐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뭐라고 말하느냐?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혐의가 없는 게 아니라 혐의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람 잘못했어요.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주님이 문제 많은 나를 용서한 것처럼 너도 그 사람에게 주님이 용서하신 그 용서를 나눌 때 내 안에 뭐가 거하게 되느냐? 주님의 은혜가 거하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를 받았는가? 교회를 우리가 왜 나옵니까? 용서받기 위해 기도하고 예배하기에 나옵니까? 그 은혜를 가지고 그 은혜가 머물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늘 기억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묵상하고 그리고 용서하지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혐의가 있더라도 용납하여 기도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18장 21절에 2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한 얘기죠.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내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생각하기에는 7번 용서하면 되는 건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70번씩 7번이면 한 490번입니다. 그런데 490번 이상 용서하는 얘기는 490번만 용서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을 뭐 하느냐? 죄 짓고 시험 들고 악에 빠지지 않도록 내가 용서해 줄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결정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그 용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가 내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난당할 때 그랬습니다.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하기를 바울은 말합니다. 그냥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내가 연약하고 약할 때에 내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용서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미운 사람 밉습니다. 싫은 사람 싫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은 좋지만은 좋지 않은 사람은 좋지 않게 생각합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부정적으로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불완전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보면 내가 분노하고 내가 시험에 들고 악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면 뭐 하느냐? 나의 모습이 보입니다. 나도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나도 죄인입니다. 나도 부족합니다. 나도 안 되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거짓말장이라고요. 저도 거짓말장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저 사람은 죄인이라고요. 나도 주님 앞에서는 나도 죄인입니다. 의로운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말합니다. 너가 주님이 필요한 것처럼 저 사람에게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너가 무엇이 되길 원하느냐? 용서와 은혜 속에 주님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되느냐? 응답받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의 기도는 바로 이루어지는 기도요. 바로 기도 응답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하겠습니다. 주님의 그 기도는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 속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이루어진다는 것은 바로 표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도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응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했지요. 그럼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변화시킵니다. 그 은혜를 통해서 무엇 해야 되느냐? 반드시 기도는 응답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가 응답이 왜 없느냐? 미워하고 싫어하면 악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시험될 일이 많아서 응답이 아니라 자기에게 갖고 온 복도 날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됐냐? 그 기도하는 것을 들으시고
속히 응답하신다고 성경은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한번 볼까요? 고린도 후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무슨 일인지 네게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을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용서받는 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의롭게 여기시고 그 의인의 기도는 간구하는 힘이 커서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응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업하는 사람이 사업의 문이 닫혔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용서하기 시작하는데 누구부터 용서하기 시작하느냐? 먼저 자기부터 용서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용서를 받고 나서부터는 이웃을 용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응답으로 무엇을 보시냐? 사업의 문을 여십니다.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이 약해집니다. 그리고 건강하지 못합니다. 아프고 힘이 듭니다. 어렵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용서받은 것은 무엇으로 나타났냐? 스트레스 받지 않고 그 안에 평안함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저 사람 보면 믿습니다. 갑자기 저 사람 보면 심장이 뛰고 가슴이 막 움켜잡은 것처럼 괴롭습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순간에 어떤 상황이 되느냐? 저 사람을 봐도 아무 반응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게 응답입니다.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너를 용서하신 것이라.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후반절 얘기죠.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용서받은 증거는 그 얼굴에서부터 나타납니다. 은혜 받으면 은혜 받은 얼굴처럼 나타난대요.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어가는 그런 상황에도 그 얼굴이 누구의 얼굴과 같았더라?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 말합니다. 그가 기도합니다.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 도상에서 하신 말씀과 똑같은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으시는 그 순간에도 밑에 있던 백부장이 그를 보면 얘기합니다. 정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스데반을 보고 그의 얼굴을 통해서 사람들은 그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대한 선포와 함께 그 자리에 청년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의 옷을 지키던 사람이라? 사람들의 옷을 지키던 사람이라. 그 가운데 그 모습을 잊지 못합니다.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서 스데반이 만났던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울이 봤을 때 그는 목숨 걸고 주님을 바라보며 섬기게 됩니다. 그가 한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과 똑같이 용서하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는 많은 고통과 고난 가운데도 용서하며 그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그런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간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응답이 왜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미워하고 분노하면 응답은 사라집니다. 만약 미워하는 마음 갖게 되면 결국 누가 먼저 망가지느냐? 내가 먼저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삶 가운데 건강, 환경, 물권, 영권, 인권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채워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왜 응답과 표적이 없느냐? 그러면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용서받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용서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먼저 자신을 용서하고 남도 용서하면 치료가 시작된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용서해주면 내가 평안히 잠을 잘 수 있고 용서해주면 그 가운데 용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누구를 뭘 지라고 얘기하느냐?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합니다. 이제 부모님들이요, 자녀들 때문에 용서 못할 일들이 있다고 하면서 자녀들에게 말을 함부로 할 때가 좀 있습니다. 저도 가끔 그래요. 용서하지 못할 일이 있으면 이놈 그러면서 이야기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바로 마음을 고칩니다. 왜 고치냐면 이 말에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이 말이 누굴 괴롭히느냐? 자녀를 괴롭히는 것 같지만 자기를 괴롭힙니다. 자녀 가운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은 말합니다. 이 자녀를 뭘로 보느냐? 너 힘들고 어렵냐? 십자가로 보래요. 남편은 또 뭐로 보느냐? 십자가로 보래요. 그리고 더 나가서 무엇보다도 이웃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뭘로 보이냐? 십자가로 보래요. 성경 말합니다. 십자가를 내팽개치는 사람은 제자가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 따리 거하게 되느냐?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더 깊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변하면 주변이 변해요. 내가 변하지 않으면 주변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죄 없다고요? 여기서 죄 없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필요하고 주님의 용서를 받아야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용서를 받으려면 네 주변부터 용서하라고요.
그러지 않고서는 그 은혜가 예전만큼 다시 우리에게 체험되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용서는 많이 올바른 이해와 동정과 화평을 가져오고 그 삶을 행복하게 하는 비결이기까지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속에 주님은 늘 얘기하신 것처럼 기도의 응답은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느냐? 바로 용서와 은혜 속에 나타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표적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늘 얘기했죠. 그가 우리의 죄를 청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혐의가 있어도 용서해 주라. 주께서 그 죄를 용서하셨고 너희 허물도 사시길 원하노라. 이것을 뭐라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까지 성경은 강조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5절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너 하나님 믿냐라고 묻는 거예요. 얘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을 믿느냐? 그대로 될 것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25절 한 절을 더 넣으셨어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여기서 없다는 얘기 아니라 혐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있거든 뭐하라고요?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게 뭐라고요? 용서예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에 개입할 것을 믿습니다. 믿는다면 뭐 할 것을 명하느냐? 용서할 것을 명한 거예요. 저 사람 죄 속상합니다. 믿습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하나님은 나 믿어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청산한 걸 믿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걸 믿어요. 주님이 나를 건지신 걸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뭘 아느냐? 주님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것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용서와 사랑을 받은 사람이 하는 것이 주기도문인 거예요. 성경 계속적으로 얘기합니다. 주께서 죄를 짓고 불의하며 추악하고 버림받아 마땅한 우리를 용서해 준 것처럼 예수 믿는 우리들은 용서의 빚을 빚진 자므로 아버지 안에서 사람마다 최선을 다해 용서하되 혐의가 있어도 그가 죄가 있어도 그를 용납하고 기도하며 같이 구원의 길을 거둘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감당하셔야 돼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마귀가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지만 주님이 오신 것은 생명을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 우리를 용서하듯이 우리를 용서하고 오래 참으시고 인내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마음 품고 하나님 나라로 나아갈 수 있는 걸음을 걷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 속에서 기도하며 더 풍성한 기도의 응답이 우리 성도님 삶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내가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찾으셨습니다. 내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죄에 대해서 우리가 허적되어 우리가 용서받지 못한 여러 가지 죄와 허물 가운데 있지만은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셔서 주의 전에 아버지 불러주시고 기도하며 예배하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예배 안에서 주의 말씀을 들으면 똑같은 말씀을 주님 하십니다. 너가 형제를 사랑하느냐? 눈에 보이지 않는 나를 사랑한다 말하는데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않는데 어찌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느냐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 용서를 받아서 이 자리에 모인 겁니다. 용서받았기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며 주님의 자리에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또 기회를 주십니다. 아버지 성전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먼저 이 죄를 용서하신 주님께 감사하고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며 죄 지은 자를 향해서 용서하길 원합니다. 나에게 돌을 던지는 자가 많습니다. 나를 시기하는 자가 많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크다고 말합니다. 아버지 바울이 고난당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내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내가 약한 데서 강함이라. 하나님 아버지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는 것이 내가 기쁩니다.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의 마음을 잡아주셔서 내 스스로는 용서하지 못하고 내 스스로는 용납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하나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용납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나는 용서 못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주님이 용서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늘 우리 삶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아버지 더하여 주옵소서. 넘어진 자 오늘 일으켜 주시고, 눌린 자 다시 일으켜 주시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오늘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덧입히시고 이끄시사 아버지 복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만왕의 왕이시고 만지주가 되시며 능력에 능치 못하시며 없으시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